우리는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은 그러한 자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역경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주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하시고 분명히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의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그 신뢰하신 그 하나님만을 끝까지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당시에 강하다라고 하는 애굽의 압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9장에 들었으면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받은 축복, 그들은 이미 얻은 영광,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든 나라의 선민으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먼저된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에서 오늘 바울이 마음을 아파하고 있는 것일까? 정말 그들이 먼저된 자였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가장 먼저된 자들이었는데 오늘 바울은 너무나 마음 아파하는 그런 동족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받아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복음 앞에서 순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4절을 눈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양자된 영광,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양자되었고 영광을 경험하였고 언약을 맺었고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의 울타리를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먼저 예배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 이미 받은 약속에게서 멀어진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앞서 자신이 이렇게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하여 산에 올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산 아래에 있었죠. 눈에 지도자가 보이지 않자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 모세의 형 아론에게 애원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소중한 금과 여러 귀고리와 목고리들을 사용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만들었던 그러한 신을 향해서 찬양하는 것이죠. 보여지는 신을 향해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거룩한 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궤를 깨뜨려 버립니다. 그가 여기에서 그치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 동족에 대한 그 아픔, 오늘 바울이 하는 그 모습이 모세와도 같다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말씀하기를 모세의 말이죠.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 바울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 내가 끊어질지라도 하나님 나의 가족과 동족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을 살고 있고 또 우리의 가족들 중에서도 이전에는 정말 예수를 잘 믿었는데 이제는 세상을 예배하고 세상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이 땅에 와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가족에게로 나아가서 정말 그들이 영원하신 진짜 생명 되신 하나님만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나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알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먼저 태어난 자가 누구였습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삭이 태어났죠. 그런데 태어나지도 않은 이삭, 그 나중된 자가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8절에 나오는 것이죠.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10절에 말합니다. 이뿐 아니다.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라고 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이었는데 그들이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린 자 야곱을 택하여 주셨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12절에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구원과 선택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행위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특별히 선택하여 주시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의 방식과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질서입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도 이해해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구원하심과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뜻하신 바를 위해서 모든 것들에 대한 질서와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들어 가신다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위하여 일하시는가? 왜 모든 상황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며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부터 눈으로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언급되는데 그것은 모든 것과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위한 장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 바로를 세우신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도 우리의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 가운데 둔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어려움과 시험을 주신 이유, 하나님은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높은 자로 세우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모두가 나를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상황들을 허락하신다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위한 도구고 영광을 위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7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성경에서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조자가 피조물을 사용하는 것은 자유이므로 하나님의 모든 상황과 선택은 피조물인 우리가 반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지금 어렵고 힘듦이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위함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다, 가짜 가운데 진짜다라고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사랑하는 가족 때문에 기도받으러 온 한 성도의 고백이 아직도 저는 기억에 남습니다. 이것이 꼭 믿음의 고백이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도 공감하는 바요. 저도 지난날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너무 힘든데, 하나님 지금도 너무 힘든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라고 하는 이 고백. 같이 공감하는 바요. 저도 그렇게 말했던 적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지금의 모든 하나님의 선택과 과정이 어려울 수 있지만 분명한 그 어둠과 안 되는 문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분명히 성장시키는 과정이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해오신 것처럼 신실하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꼭 믿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이것은 나의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기신 그 승리의 과정임을 꼭 마음에 담고 담대하게 모든 상황을 이기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였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되어 나아가시는 우리 온사랑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